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로 그 주님 한 분만 경배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와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 한 분만 붙잡으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델교회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을 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면 영원히 그렇지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함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만 않지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주님밖에 고백하며
가지 오직 한 가지 함께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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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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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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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그 동일하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아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당신 예수 믿고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느니
주님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걸 맡겨드립시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신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노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모든 순간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들에게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2층 공사까지 다 완성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미국과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고 효과적인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6월이 지나고 7월이 열리는 이 아름다운 주간 대자연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무와 숲과 울창한 산과 계곡과 바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포틀랜드 오레곤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쾌적한 환경들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모든 아픈 자리가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간절히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때 이 어려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며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우리 마음문이 열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베델의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피묻은 손으로 일일이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건물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의 내적인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어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개성에 위치한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우상이 무너지고 현 체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되어 모든 국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한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며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부 되며 소수민족이 함께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두운 영 틈타지 못하며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주일은 지난 6월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달이 열리는 이제 한 주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이고 또 새 달의 시작인 첫 주가 됩니다. 이제 1년도 절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해 반환점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반환점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들의 예배가 8시부터 시작됩니다. 중고등부와 EM은 11시 45분부터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 전서 필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 저희들 함께 배우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과 영어 예배 부에 파킹lot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는 마가와 누가 요한 마을과 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연말까지 2층까지 완공할 수 있는 헌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에 제출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과 현황이 관리됩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개인 우편함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온라인 사랑방 모임을 실시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사랑방 방학 기간으로 온라인 사랑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사랑방의 경우는 기도회나 친교 모임으로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사랑방 모임은 9월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7월 12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전벽 기도문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은 이도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생의 새벽녘이 가장 춥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마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미는 우화인데요.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전쟁 무기들을 경매에 붙인다고 세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경매품에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무기가 아주 고가에 붙여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기들은 인간의 탐욕을 끄는데 정말 효과가 만점인 무기라고 하면서 또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기만큼은 팔 수 없다고 거기에 비매품 표시가 붙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팔 수가 없냐고 궁금해서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기는 너무나 파괴력이 정말 최고고 그리고 효과가 만점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야지 절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마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거 참 가르쳐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정하니까 제가 가르쳐드리죠. 바로 이 무기는 낙심입니다. 이 낙심 한 방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꿈을 다 포기하고 맙니다. 이 낙심의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무기는 절대 팔지 않고 나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심이 부정적인 파괴력이 강력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처지도 상관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관심에도 초점이 없으신데 내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를 받아? 우리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잘 되는데 인색하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고 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 무슨 위로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실망이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미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나머지 그녀는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믿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녀가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고단함이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게 되면 절망하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랑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확신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오미가 그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베들레헴 성 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년도 떠난 지가 더 오래된 나오미니까 사람들이 반가워서 막 몰려듭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룻기의 기자가 온 베들레헴 성이 떠들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 지인들에게 나오미가 어떻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오미의 초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장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미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계속해서 안 좋은 심정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전능자 하나님,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바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바로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은 아주 드문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묘사할 때 바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대화 중에서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 이제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가족들이 범죄한 것을 느꼈을 때 그가 청년 때 갔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28장 바로 그 엘샤다이, 그리고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35장 바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사이에, 즉 28장과 35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생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로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새로 생기게 되는,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에도 아주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로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과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일반적으로 오리엔탈, 바로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개인의 미래 운명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장명소를 찾아가죠.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명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나쁜 이름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속이는 자, 바로 야곱에서 이기는 자, 바로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이름에서 좋은 이름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케이스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도 아니고 본인 나오미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좋은 이름에서 나쁜 이름으로 지금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마라, 고통, 쓴 물보다 더 삼키기 힘든 바로 그런 비틀리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름으로 그녀 스스로가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나의 과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쓴물만 올라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로 이런 이름처럼 만든 고통의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치유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그녀의 자녀들의 이름 안에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나와 있죠. 바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에도요, 바로 이 안에는 전염병이라는 뜻과 그 안에 대기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인생의 큰 풍랑과 흉년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의 근간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도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혹시 든 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처럼 계속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꼬여진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나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주변의 환경에 나의 목이 졸라오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경험들, 바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이 나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로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뿐입니다. 마라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지수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질병, 사고, 떨어지는 매상, 지금 한인들의 25%가 다음 달 낼 수 있는 렌트비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은커녕 내 앞길도 불투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 벼랑 끝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Why me?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나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잘못된 주소로 배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고 섭섭합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나의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를 깊이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삶이 상처 있고 텅 비고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오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통당한 이유는 바로 나오미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바로 축복과 언약의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들도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목자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울타리를 넘어간 양들이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기어코 그 언약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당한 환난들의 원인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나오미의 잘못 때문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 아담과 하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할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한 나머지 너무나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린 하나님이 매정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에덴 동산의 은혜와 축복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막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 동산을 바로 천사들과 불타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바로 빙빙 도는 불칼과 천사들로 지키겠다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을 독점하게 만들고 인간이 다시 영생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인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의 영생,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씻기 전까지는 결코 그 동산이 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소멸되어지고 있는 이 영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영생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소중하게 창조한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불칼과 그리고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영생과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나의 책임인가,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반드시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정결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더욱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데도 죄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잘못과 책임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근한 예로 올해는 가장 역사상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국은 평상시보다 장마가 한 달 먼저 와서 6월 달이 지금 한창 장마 기간입니다. 이런 불볕 더위,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 부동층들도 지금 다 녹아내리는 것들과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는 기현상들은 바로 인간이 무분별하게 산업화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기가 오염되었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풍과 폭우와 홍수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으로 수천만 명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고 자연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주범으로 꼽히는 동물은 박쥐죠. 그런데 인간의 산업화와 거주지를 넓혀가면서 밀림지대와 바로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과 많은 산림들을 손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거주지와 박쥐 서식지가 더욱더 가깝게 되었고 전에 없던 바이러스성 계통의 많은 감염병들이 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무차별한 자연 훼손을 통해서 일어난 재앙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전에 없던 고난을 맞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보다 이것이 나의 책임,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우리의 죄가 혹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겪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지나가면 아름다운 선물로 변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불청객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죠. 하지만 고난이 왔다가 지나가면 반가운 손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서 바로 우리가 심령이 파산할 지경이 되게 되면 바로 복음의 말씀이 전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 사람들을 훨씬 더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은 공짜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요, 보물찾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숨겨놓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룻기 1장에 12번이나 반복되는 가장 많은 횟수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바람 소리 같이도 들리고 신발을 끄는 소리와 같이 들리는 슈브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담겨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바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더라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에도 두 번의 슈브가 나와 있습니다.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여기도 슈브죠. 그리고 한국말 번역에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로 보게 되면 바로 턴백, 슈브, 돌아왔더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죠?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죠? 이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바로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바로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검투사죠. 원래 로마 군단의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포악한 황제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가 이제 로마를 지배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막시무스 장군이 바로 그 황제와 결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가까스로 그 황제를 죽이고 로마의 평화를 되찾아 줍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막시무스 장군이 이제 죽는 그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는 큰 장벽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호기심을 갖고 열었을 때 그 연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광활한 대지가 나오면서 밀밭이 펼쳐집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밀밭 건너편에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죽었던 아내와 아들이 달려 나오면서 환호해주고 반갑게 맞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 살아갈 때 고단하고 힘들었던 나오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차별할 것 같았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꼴 좋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라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니?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그냥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하여 지금 보리밭을 펼쳐놓고 바로 너가 그렇게 꿈꾸던 영의 양식,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축복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미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돌아온 탕자를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실패한 탕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과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오미 가족이 몰랐지만 바로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이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를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아팠지? 하지만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새로운 축복의 계절을 준비했단다 라면서 반갑게 맞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서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상담학 개론에서 이와 같은 소개를 그가 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멘즈 목사님의 아들이 3살 되었을 때 발이 삐뚤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빠가 30분씩 그 아이의 발을 붙잡고 병으로 그 삐뚤어진 발을 밀어주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꼭 참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아들이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아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파요. 아빠 미워요.
아빠 싫어요. 아빠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나고 아들의 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두 발로 학교 테니스 대표 선수가 되어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를 지금은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Thank you, Daddy, 고맙다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너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알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누실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도 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없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죄 없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인생을 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스스로 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망치와 못으로 자기의 몸의 뼈까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과 같은 고난, 하지만 그 고난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변치 않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승리하지 못하고 넘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고 나갈 때 지금이 아무리 춥고 어둡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는 뜨고 아침은 밝는 것처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의 삶이 너무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확신을 잃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내가 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골짜기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적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능력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십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믿음 주옵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상황이 너무나 흔들릴 때, 낙심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모압에서 당한 나오미 흉년과 같이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흉년이 전 세계에 아버지, 정말 미국과 이민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싸울 때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두어 주소서. 기도하고 나아간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이 슈브슈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우리를 보리추수하는 은혜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리면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영접해 주시고 마라 순물이 올라오는 인생을 나오미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새벽녘처럼 춥고 어두워도 힘든 만큼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금주부터 시작되는 새 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저희들 아버지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와 또한 세 달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건강과 열정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6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우리 모든 베델의 가정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연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날개와 울타리로 덮어주시고 보호와 돌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영혼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선교지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보리밭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